예, 오늘도 상당히 더운 날씨였는데 원건 각지에서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도 화두 수행을 잘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화두에서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인물 25번째 섣달 금은밤의 소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참 법문은 앞에서도 몇 번 나왔는데 약식 법문을 말입니다. 이 선방에서는 정식적인 법문을 상담 법문이라고 하고 대참 법문이라 합니다. 그 여기의 소참 법문처럼 그 한 해를 보낸다든가 또 그 계절마다 적당할 때 상담 법문을 하지 않고 간단한 차담을 준비해서 들면서 격이 없이 하는 법문이 바로 소참 법문이다 하겠습니다. 그 요인물 읽겠습니다. 1년 360일이 어느덧 오늘 밤으로 끝나건마 열의 5쌍은 참을 하되 선을 알지 못하고 도를 배우되 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하셨습니다. 다만 이 부지부식의 4글자가 바로 3세 부처님들의 골수며 일대 장교의 근원이니 영리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으면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범이 산을 의지함과 같아서 천상에나 인간에나 가로세로 걸림이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1년 360일이) 어느덧 오늘 밤으로 끝나건만 했습니다. 그런데 열 사람 중에 5쌍은 참선을 한답시고 하되 선을 알지 못하고 도를 배우되 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좀 한탄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시만 해도 상당히 선이 수성했고 분위기가 아주 왕성했을 때 그래서 이런 대선사가 출연하기도 했습니다만 고봉선사께서는 열의 5쌍은 참선을 한다시고 하되 선을 알지 못하고 도를 배우되 도를 알지 못하는구나 했습니다. 이런 말은 아주 심각한 말이다. 그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중들도 한 달 전에 법회에 참석하셨고 또 여러분은 집에서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고봉선사 같은 이런 반타작의 말씀을 안 들으실 거래지. 열의 5쌍은 참선을 한다고 하지만 선을 알지 못하고 도를 배우되 도를 알지 못한다 하셨는데 여러분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고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만 부지부식 이 4글자가 바로 3세 제불의 골수이며 일대 장경의 근원이니 하셨어요. 이 부지부식이란 알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것을 말이에요. 이 부지부식이란 인간의 그 근본을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이제 화두를 말해요. 이 화두란 오묘한 것이래요.
그야말로 알지도 못하고, 즉 지식으로도 알지 못하고 마음의 깊은 그런 인식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두를 말할 때 흔히 오직 모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두는 오심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화두는 첫째도 오심, 둘째도 오심, 셋째도 오심. 오직 오심을 일으켜야 됩니다. 오심이 없는 화두는 화두가 아니다. 아무리 화두 내용이 좋아도 오심이 없으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화두에 오심이 항시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시는 분이 공부 잘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지부식 알 수 없는 그 근본 남체가 바로 삼세 모든 부처님들의 골수라는 거예요. 삼세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는 서가모니 부처님으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서가모니 부처님뿐만 아니라 전생에 여러 부처님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처님들의 그 골수, 뼈골, 즉 알맹이라는 거예요. 뱃속을 채우고 있는 조직, 가장 큰 본의 말이죠. 그것이 바로 부지부식이라. 그래서 참 알 수 없는 것이 근본이다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일대 장교, 여기서 장교란 말은 84,000법문을 말이죠. 부처님께서 49년간 아주 고구정령하게, 아주 높아심질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80,000장결이죠. 그 가르침의 그 근본 뿌리가, 근본 알맹이가 바로 부지부식이라. 그래서 참으로 오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대 장교, 부지부식인 그 근원은 영리한 사람은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 같고 범이 산을 의지함과 같아서 천상에나 인간에나 가로 세로 걸림이 없을 것이다 했습니다. 영리한 사람이란 아주 슬기롭고 눈치가 재벌한 사람을 말이지. 그런 분은 말을 들으면 바로 깨쳤습니다.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용은 바다에 삽니다. 물에서 살아요. 물이 없으면 용은 죽습니다. 물은 곧 생명과 같아요. 그것과 같아서 용은 물만 보면 막 펄펄 살아있어요. 그런가 하면 범은 산을 떠나면 제대로 살기가 어려운 동물이 되지. 그것처럼 마치 용이 물을 얻은 것과 같고 범이 산을 의지함과 같아서 천상세계나 인간세계 종횡하여 그냥 뭐 종횡으로 막 무진한다는 거래요. 즉 걸림없이 다닐 수 있다는 거래요. 즉 깨치면 여러분께서도 대자유인이 된다는 거래요. 마음대로 사통팔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되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조금도 걸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는 하나 점검해보면 아직 이쪽 소식이다. 만일 저쪽
다시 저쪽의 일착자를 말하자면 설령 서역의 28조와 중국의 6조와 천하노화상에 이르기까지 아직 투철하게 깨닫지 못하였다고 감히 말하겠다. 이 고봉선사께서 참 겁도 없이 말씀하시네. 우리 불가에서 참선하시는 분은 깨쳤다, 못 깨쳤다 하면 이건 뭐 굉장한 이야기래. 아주 이렇게 받드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완전히 추락시키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 깨침입니다. 그러나 그렇기는 하나 점검해보면 자세하게 따져보면 아직 이쪽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옳게 깨치지 못하고 중생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만일 저쪽의 변에서 저 깨달음의 세계 깨쳐서 일착자를 말하면 즉 본래 닦고 정득할 것이 없이 완성된 일착자를 말합니다. 그건 뭐 순수한 완벽한 작품과 같은 그런 일착자를 말합니다. 일착자란 근본당철 말이 그 본래 면목을 말이 인간의 가장 순수한 근본 바탕 그것을 일착자라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쪽 변이라는 깨달음의 세계를 말해요. 설사 서역의 28조사와 인도에서 부처님 이후에 28대 조사가 나왔습니다. 1대 조사가 마가섭존자고 그 28대 조사까지 법을 잇다가 중국으로 달마대사가 넘어와서 6조 대사까지 6분의 조사가 출연했어요. 그 후에 중국의 그 선종이 아주 굉장하게 막 번창했을 때, 선의 그 전성기 때는 당나라, 송나라 시대 때는 아주 무수한 막 우후죽순처럼 도인들이 막 쏟아졌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도 신라와 고려시대 때 천하의 노화상들이 여러 분 그래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 분도 아직 투철하게 깨닫지 못하였다고 감히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은 뭐 말로 별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공부하다가 보면 아주 이제 대단한 경지, 참으로 그 확철대하고 투철했다는 그런 분은 이런 그 엄청난 그런 표현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들은 그냥 보통 분이 요새 텔레비 보면 코미디 하듯이 뭐 그래 하면 절대 안 되고 어쨌든 특별한 분만이 이런 말을 하는데 그만큼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다. 이제 그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봉선사가 참 거침없이 막 하니까 뭐 어안이 좀 뻥뻥하다. 그런 표현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만큼 근본 당처를 이렇게 오묘해서 이 말로서 글로서 뭐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래 그 고봉선사가 이와 같은 말을 하며 갑자기 이 어떤 사람이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서 너무 분한 나머지 마음이 침울해서 막 입을 삐죽거리면서 뛰쳐나와서 말하기를 고봉스님한테 고봉아 너는 무슨 장치가 있기에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
이 장철한 견철, 깨달음 그걸 말해요. 그걸 또 일반적인 표현인데 뭐가 그렇게 잘난 데가 있어서 그런 표현으로도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향해서 말하겠다. 이제 고봉스님께서 내연에 다시 세 가지가 돌았어요. 봄바람에 시달림을 끊어 쉬지 않으리라. 그래, 내연에 가서 한번 보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요지는 부지불식의 3세 제불의 골체유, 일대 장교의 겁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알면, 부지불식만 알면 천상과 인간의 종행하기 막 걸림없이 움직일 수 있어서 본문에 다시 부정하고 향상해서 자유자재하는 것을 보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쨌든 부지불식은 그거는 부지불식이라고 하듯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건 없는 것도 아니죠. 그것은 또 깨끗한 것도 아니죠. 그런가하면 더럽고 탁한 것도 아니죠. 그건 부정불감이다. 반야심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른하는 것도 아니고 추러드는 것도 아니라는 거래. 이런 근본을 타고나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 벌써 여러분께서는 이 고봉스님 말씀을 예사롭게 그렇게 듣는 분은 없겠지만 잘 들으셔서 그 한 말씀 한마디 참으로 초본 정책을 받아서 진정으로 발심하고 내가 이 공부 꼭 해야 되겠다. 오직 이것뿐이다. 이건 안 할 수 없다. 그런 대단한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밤에 막 화두에 자신을 던지듯이 애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6번째, 대중에게 보임. 법문을 흔히 말로 한다, 그렇게도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법문은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이 법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보고 전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얼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도님들. 대중에게 보이 온종일 옷을 입지만 한 실오라기도 걸친 적이 없습니다. 온종일 옷을 입지만 옷을 입고 다니지만 한 실오라기도 걸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온종일 밥을 먹지만 한 토의 쌀도 먹은 적이 없다. 이미 그렇다면 말해보라. 지금 몸에 얻은 것과 입은 것과 매일 입으로 먹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 이르러서는 밟음과 밟지 못함과 사무침과 사무치지 못함을 논하지 않고 한 치의 실과 한 방울의 물이라도 소가 돼서 밭을 가라 그에게 갚아야 한다. 이 무슨 까닭인가? 한 조각 흰 구름이 골짜기에 좌우하니 얼마나 많이 돌아가는 새가 스스로 집을 잃고 헤매었던 거. 좀 깊은 말씀입니다. 이 돌을 닦는 사람은, 참선을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옷을 입되 한 실오라기도 입은 적이 없이 입어야 돼.
온종일 밥을 먹되 한 토로의 쌀을 씹은 적이 없이 먹어야죠. 그래서 옛날에 어떤 선사들은 하루 종일 논밭에 가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새벽에 뿌옇게 새면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을 하되, 하루 종일 일을 하되, 오늘 같은 일은 뭐 땡빛에서도 막 땀을 뻘뻘 흘면서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죽을 고생을 한 것 같지.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되 하는 바가 없이 한다는 거지. 도인이래. 그래서 수행도 아주 대단한 수행은 이렇지만 웬만한 수행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어렵지 않게, 괴롭지 않게, 땀 안 흘리고 그냥 편안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되셔야 돼요. 혹시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됐다면 지금 몸에 입은 것과 매일 입으로 먹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매일 먹고 입는 것이 무엇인가? 막 따집니다. 이 자리에서 그 밝음과 밝지 않음, 철저함과 철저하지 않음을 거론할 것 없이 확실히 알고 모름을 논하지 않으나 시주받은 한 치의 시로라기, 즉 한 방울의 물이라도 논밭을 가는 소가 돼서 시주자의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이니 무엇 때문인가? 인과는 분명한 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주물고 한 방울이라도 한 덩어리라도 먹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그 인과가 있는 줄을 늘 아시면서 공부를 하되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들 인과에 걸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몽실몽실 막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흰구름이 골짜기에 자욱하니 얼마나 많은 새들 돌아갈 보금자리를 잃고 헤맸는가. 십자 하도에서 중생교화를 하다가 본분 자리를 잃는 것을 뜻한다. 그런 그 깊은 말입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만일 이 일을 말하자면 마치 담 곁에서 개를 쫓고 쫓아서 막다른 좁은 골목에 이르러서는 몸을 뒤쳐 저에게 한번 물림을 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지금 그에게 물린 이가 있느냐? 주장자를 한번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아야 대신합니다. 만약 이 일을 논한다면 이 일이란 공부하는 이 일을 말합니다. 정이 바르게 담장 옆에서 개를 모는데 이제 담이 쭉 있으면 양쪽에 거기에 이제 개를 몰고 가는데 필요합니다. 몰아오고 몰아갔어.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가면 개가 갈 곳이 없으니까 그때는 개가 무는 곳을 결국은 물게 돼. 사람을. 그 개가 무는 것을 피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래. 그러면서 바로 개한테 물린 사람이 있지 않은가 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이러기를 아야 이제 스스로 잠은 자다고 합니다.
또 그 밑에 도를 배우매 처음과 같이 마음이 변치 말아서 온갖 마군과 가진 어려움을 당하여도 더욱 정진이 또렷또렷하여 곧 허공의 골수를 두드려내고 금강의 뒤통수에 박힌 못을 뽑아야 한다 합니다. 이 도를 배우는 데는, 즉 화두 참선을 하는 데는 처음과 같이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된다. 즉 초지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먹은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화두하는 분은 늘 화두에 대한 생각뿐이야 돼. 가나 오나 앉아나서나 늘 화두가 끊기질 않아야 돼. 그런데 이제 화두가 안 된다. 화두를 나무라고 불평불만하는 그런 분의 상당수는 그렇게 초지일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조금 하다가 놀고 조금 하다가 망상 피우고 조금 하다가 꾸벅꾸벅 조니까 화두 될 여가가 없어요. 그래서 저 회사의 어떤 노사님은 아주 무서운 분인데 하도 스님들이 좋으니까 막 몽둥이로 이 따듬이 돌 막 때리듯이 실컷 때려놓고는 아유 내 팔 아프다. 아프거든 때리지나 마시지. 그러면서 내가 너희 때리느라고 고생했냐니까 약값 내놓으라는 거지. 즉 그것이 좋은 법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때려도 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할 때는 그런 그 좀 엄청난 표현도 하고 좀 대단함을 보이는 것이 이 공부예요. 즉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가지 온갖 마군과 즉 1000가지 마장들 공부하다 보면 이런저런 마군, 마장이 많습니다. 그런 그 마장과 가진 어려움을 당하여도 10,000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에도 즉 아주 어렵고 괴로움에도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막 마장이 들어오고 10,000가지 어려움, 괴로움이 막 들어오더라도 진정으로 발심해서 아주 초롱초롱한 그런 정신으로 막 상대하듯이 그렇게 화두를 들고 화두에 막 미치고 화두에 자신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허공의 골수를 꺼낼 수 있어야 된다. 저 허공에 무슨 골수가 있겠어요? 그걸 꺼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바른 눈으로 보면 그렇게 골수도 꺼낼 수가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칸절에 가면 일주문에 일주문 입구에 금강역사라고 막 힘을 자랑하는 그런 역사 조각이 있죠. 그건 아주 무섭고 아주 힘이 장사라 보통 사람은 근처도 못 가요. 그런 그 무서운 그 역사, 그 뒤통수에 박힌 못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그렇게 아주 그런 그 출중한 지혜와 용기도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부하다가 보면. 그래서 그야말로 참으로 애쓰고 자라난 분은 보통 사람이 보기는 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지혜와 용기가 막 출중해서 막 번뜩입니다. 그 아래 만일 이 일의 공부함을 말하자면 마치 철선을 만들어 타고 바다에 들어가 여의 보주를 취하려는 것과 같으니 만들어지지 못함을 묻지 말고 다만 맹팔량이 용맹스럽게 꾸준히 만들어 문득 어느 날 완성해서 타고 바다에 들어가 구슬을 얻어가지고 와서 노성에게 바치더라도 그것을 한 방망이에 때려 부셔버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찌듣지 못했겠는가. 있음으로 이익을 삼고 없음으로 활용을 삼았기 때문이다 했어요. 만약 이 일, 즉 공부하는 일을 논의하자면 말하자면 마치 철선을 만들어 쇠로 만든 그 배를 만들었어요. 요새야 뭐 군함 같은 그 큰 배는 전부 철로 쇠로 만듭니다. 그러나 옛날에 조그마한 그런 그 작은 배는 전부 통나무로 만들었어요. 철선을 만들어 바다로 들어가서 여의 보주를 얻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 여주는 용의 턱 아래에 있는 아주 영묘한 구슬이다. 사람이 이것을 얻으면 변화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는 거리. 그것만 가지면 안 될 일이 없다는 거리. 그래서 그 용의 여의 보주를 그 중국 사람들은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 여의 보주는 신통묘용, 아주 기기묘묘한 그런 묘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그래서 만이라고 하고 많이 주라 그렇게도 말하고 보주, 보배 보자 구슬 주자 아주 보배스러운 그런 구슬이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철선을 만들어서 바다로 들어가려면 그 철선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철선은 빠져버려요. 그건 참 아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렵고 어려운 그런 일이래요. 그런데 그 만드는 것과 만들지 못함을 묻지 말고 다만 맹팔랑이 가져가서 문득 하루아침에 배를 만들어 바다에 들어가 구슬을 얻어와서 나에게 바치더라도 너와 함께 한 방망이로 부숴버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까닭인가 합니다. 옛날에 그 맹팔량이라고 아주 그 대단한 그런 분이 계셨던가 봐요. 그분이 문득 가져가서 하루아침에 배를 만들어서 그 바다에 들어가 구슬을 얻어와서 노성에게 바치더라도 너와 함께 한 방망이로 부숴버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래. 무슨 까닭이냐. 이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가. 유가 있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물어서 용을 삼기 때문이다. 이 노자 도덕경에 나온 말인데 좀 유명한 말입니다. 여기에서 인용을 했어요. 유가 있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은 물어서 용을 삼기 때문이다. 물어서 없는 것으로서 작용을 삼기 때문이다 했어요. 흔히 그 노자가 유명하다.
옛날 그 어른 중에서는 어디가 유명하냐? 이 도덕경에 요 말씀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야말로 대단한 분이다. 뭐 그런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또 그 아래요. 만일 진실이 참고하고 진실이 깨달음을 말하자면 마치 80세 늙은이들이 바람을 거슬러 물살을 거슬러서 한 척의 믿없는 철선을 끄는 것과 같으니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함과 사무치고 사무치지 못함을 묻지 말고 곧 마음이 끊임없이 생각이 이저러짐이 없이 한 걸음 한 걸음에 평생의 힘을 다해서 밀고 나갔어요. 밀어서 다리를 붙일 수 없는 곳과 힘줄이 끊어지는 뼈가 부러질 때 이르려면 벼랑간 물과 바람이 회전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집에 이르는 소식이다. 지금 집에 이르는 이가 있느냐? 저 깨달음을 이룬 이가 있느냐? 주장자로 한번 치고 말하기를 10만 8천리로다 했다고 해요. 이 화두참고는 아주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 화두참고에서 즉 마음 공부에서 진실치 못하면 그 자체가 뿡 뚫힌 거래요. 그런 곳에 화두의 의심이 날 리가 없어요. 진실이 참고하고 진실이 깨달음을 말하자면 오직 깨칠 때도 참고할 때도 진실하게 참고하고 깨칠 때도 아주 진실하게 깨쳐야 돼요. 화두 공부는 진실하지 못하면 깨칠 수도 없고 흉내내는데 급급해서 다만 수고로울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 진실한 수행은 아주 참된 수행은 마치 80세 상노인들이 바람을 거슬르고 물살을 거슬러서 한 척의 철선, 그것도 믿없는 철선을 끄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그 진실한 수행을 이렇게 80세 상노인들이, 참 노인 중에 노인인 80세 상노인들이 바람을 거스르고 위에서 막 바람이 불어오고 물이 막 거슬러 내려오는데 거기에 한 척의 철선, 배 한 척의 새로 만든 철선, 그것도 믿없는 철석이라는 거예요. 철선이라는 거예요. 철선으로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 믿없는 철선이라 그냥 물에 넣으면 바로 가라앉는 그런 철선이라 그런 철선을 끄는 것과 같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진실한 수행은 그렇게 어렵지만 그 수행이야말로 참 수행이 된다. 배를 끄는 사람은 올라가고 올라가지 못함과 사무치고 사무치지 못함을 묻지 말고 그런 배를 끌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뭐 올라가겠느냐 못 가겠느냐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치고 사무치지 못함도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끌고 가듯이 오직 애쓰고 애쓸 따름이라. 그래서 다만 마음과 마음이 조금도 끊어짐이 없으니 그런 마음과 마음이 조금도 끊어짐이 즉 할까 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오직 무조건 막 끌고 가는 거래. 그런 마음을 내라는 거래. 끊어짐이 없으며 생각이 조금도 이저러짐이 없었어요. 그 생각도 조금도 떨어지거나 끊어짐이 없었어요. 즉 생각도 처음과 끝까지 초지일관이에요. 그런 그 어려움에 한 걸음 한 걸음에
평생의 기량을 다해서 그 한 걸음씩 걷는 것도 아주 어렵고 어려운 거래요. 그 믿없는 철선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니까. 한 걸음 한 걸음에 평생의 기량을 더해서 평생 젖 먹을 때까지 다 내서 걸어가서 발붙일 곳이 없는 곳과 힘줄이 즉 발붙일 곳이 없는 곳과 힘줄이 끊어지고 뼈가 부러지는 지경의 여포와 도달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건 말이에요. 뭐 죽자 사자. 그래 하다가 보면 문득 물과 바람이 되돌아설 것이다 했습니다. 즉 공부하는 것은 그런 강한 의지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애쓸 때는 참으로 애쓰시라. 이제 그런 뜻이 되겠어요. 말씀이지만 뭐 아주 대단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선할 때 용맹정진 같은 거 할 때는 뭐 참 앞뒤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뭐 완전히 거기에 뭐 미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분도 있습니다. 즉 참으로 할 때 애쓸 때는 그렇게 하면 바로 되고 쉽게 된다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될 때는 요 말씀 기억해서 외워서 완전히 여러분의 몸으로 체득하시기 바랍니다. 문득 그 물과 바람이 되돌아설 것이다. 참 한 걸음 한 걸음에 평생의 기량을 다해서 그 엿보고 걸어가서 발붙일 곳이 없는 곳과 힘줄이 끊어지고 배가 부러지는 지경에 엿보아 도달하면 문득 물과 바람이 되돌아설 것이다. 물과 바람이 저절로 되돌아선다. 즉 쉽게 바로 화두가 들어가서 깨달음으로 직계로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곧 이것이 집에 이른 소식이다. 즉 깨달은 소식이다. 지금 집에 도착하니라 있지 않는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나. 주장자를 한번 내리고 이렇게 법문을 착 하면서 10만 8천리도 좀 멀고 멀다. 좀 깊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도 좀 가볍게 듣기는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올 저녁에 좀 이런 대단한 그런 마음을 내서 좋은 경계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새 좀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좀 많을 거예요. 누구나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참 난세가 아닌가 그런 것이 느껴지는 세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항시 변해 늘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참 말로 걸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난사는 상존해요. 그래서 그때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데 참선하시는 분들은 가정이 조금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또 사회가 좀 그렇더라도
뭐 정치적으로 이러쿵저러쿵 뭐 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도 그런데 기웃거리고 그걸 듣고 희낙낙하다가는 참으로 할 일을 못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가든 무심하게 마음을 쉬고 비우고 놓으시면서 화두에 자신을 던지고 바치듯이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두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참으로 애쓰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또 화두리.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발심하느냐, 얼마나 참으로 막 자신을 던지듯이 애쓰느냐가 중요한데, 이 자신을 진정으로 바치듯이 애쓰고 노력해서 화두의 덩력, 힘만 얻으니 그러면 화두가 순이해지.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늘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면서 진정한 행복을 느낍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지라니 아주 가까운 데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행복입니다. 어쨌든 이 공부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이 모든 것을 화두에서 참으로 찾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잘 사는 그런 길이고 그런 분이다라고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이 공부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큰 일을 좀 저지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